열왕기상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의 아랫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에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열왕기상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있는데, 열왕기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역에서 상하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권입니다. 열왕기를 누가 저작했는가? 저자가 누군가? 일반적으로 에레미야로 말하고 있지만 에레미야가 포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여호야긴 왕, 남유다 그 말기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3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37년 만에 바벨론에서 풀려났는데 그 기록이 지금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이것을 다 기록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에레미야라고 하지만 다른 저자의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에레미야가 앞부분을 기록하고 뒤에 부분을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지 누구를 저자로 쓰셨든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중심이 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겠다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을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심하다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는, 우리의 아내를 밧사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전쟁에 내몰아서 죽이게 만든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자식들 사이에서도 서로 죽이고 자식들 간에도 서로 간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란까지 일으키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가 범죄할 때에는 처참하게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간음으로 낳은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백주에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서로 죽이는 참 죄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러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의 시종들이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서 왕의 품에 뉘어서 따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의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데려왔습니다. 그 당시 왕이 병들고 아프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왕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든지 병들면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특별히 또 고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었어요. 그 왕을 통해서 이 복과 번영이 전달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아프다는 것은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왔어요.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었고 40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처녀가 아름다웠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건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 성적인 능력이 쇠할 만큼 왕으로서 통치가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아비삭을 데려왔지만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자기 과거의 간음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것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을 잇는, 왕을 계승하는, 왕위를 계승하는 후계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데, 통치 활동을 할 수 없는데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후계자. 물론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란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분위기였지만 다윗 왕이 확실하게 솔로몬이 네 왕위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5절에 보면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누이 다말과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과 근친상간하니까 다말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은 죽었어.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어려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아들은 누가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네 번째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려고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나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왕위를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장자가 된다는데 무슨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막내가 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장자가 된다는데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이에요. 장자가 이어받는. 그래서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장자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군대를 모았습니다. 5절에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모았어요. 6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도 많이 가지고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질이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또 아버지가 허락도 안 했는데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니 아버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틈을 노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회를 누렸어요. 그 왕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단 모으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원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했어요. 모의를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들, 그러니까 군부와 종교계를 장악하려고 한 겁니다. 군부와 종교계를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반란이라는 것은 군부를 장악한 사람이 반란에 성공합니다. 원래 군대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사실상. 무기 들고 와가지고 점령하고서 사람들 죽이는데 무슨 수록을 막아내겠습니까? 군부를 먼저 장악한 겁니다. 종교계를 장악했어요. 정당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스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그 자기의 모든 동생,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습니다. 다 청했어요.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나단과 선지자 나단, 분하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더라. 아도니아에게 가담하지 않은 나단과 분하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당연히 안 청하겠죠. 솔로몬은 정치적 라이벌 아닙니까? 정적 아니에요. 다 지금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뜻이 솔로몬에 있다는 것도 아도니아가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청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추정하는 자들만 청했습니다. 8절에도 그 말이 나와있죠. 8절에도 제사장 사도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네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소수만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 에르노게 가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하면서 자축을 하는, 자기네들끼리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가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은 이제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은 좀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키고 군부를 장악하고 자기네끼리 자축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그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이때 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평생토록 곁에 있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직언하고 아주 충실하고 다윗이 믿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게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죄인이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직언을 하는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간음을 했다고 해서 그 직언을 하겠습니까? 왕이 죽여도 뭐 할 말 없습니다. 왕이 죽여도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나단은 직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단이 찾아가고 그 계획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당신이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당신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그 왕위에 앉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세력을 모으고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이 작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왜 나단은 아도니아 편에 쓰지 아니하고 왜 솔로몬 편에 썼을까?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할 때 네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왕위를 물려받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 솔로몬이라고 콕 집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콕 집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나단이 왜 하필 솔로몬을 택하였을까? 다윗은 왜 또 솔로몬을 택하였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단은 솔로몬을 볼 때에 다른 아들들보다 좀 능력도 있고 또 그 재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도 있고 그런 면에서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단이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여디디아,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어떤 인간적인 친분 관계도 있을지 몰라요. 또 다윗이 왜 솔로몬을 택했을까? 많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마도 밧세바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밧세바를 사랑하는 마음에 솔로몬을 마음에 두었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솔로몬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 불완전한 선택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단이 좀 개인적으로 친한 면도 있고 솔로몬도 좋게 본 것도 있고 다윗은 또 그의 어머니 밧세바를 또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아들을 선택하면요, 다른 아들이 왕이 되면 솔로몬과 밧세바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밧세바를 아끼는 마음에서 다윗이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불완전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당신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불안해요. 자기 멋대로 하기도 하고 기분대로 하기도 하고 감정대로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갖고 당신이 원하시는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서 이제 어떻게 할까? 다윗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윗이 지금 몸도 병든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그 밧세바를 불러서 밧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다윗에게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얘기하면 어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단이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알지도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면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책을 말하겠다. 13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내 주 왕이요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 왕이시여 그 여종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하리라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했는데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저와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확증하리이다.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내가 가서 말할 것입니다. 이 나단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 왕도 원하는 것이고 본인도 원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고 다윗 왕한테 말해도 되는데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 나단이 참 지혜가 있어요. 그때 15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제 시행을 합니다.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서 왕이 이를 때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아비삭이 시종을 들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니. 17절에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나단이 시킨 대로 하였는데 몇 마디 더 첨가했습니다. 그 13절하고 좀 틀리죠.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말은 자기가 말한 것입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8절 끝에 보면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왜 알지 못하십니까? 왜 정말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좀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는 이렇게 나단이 한 대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한 내용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했다. 솔로몬이 그 나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 그렇게 밧세바에게 맹세한 내용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한 군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 역대상 22장 6절에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을 지목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솔로몬이 있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아도니아가 수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유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자축을 하면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축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도니아가 완전히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누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다윗이 꼭 집어서 아도니아를 왕위로 앉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지금 죽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죽었다면 뭐 아도니아가 뭐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아도니아가 뭐 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다윗 왕이 나서서 솔로몬 왕을 왕으로 공포하면 모든 게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 왕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나단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계승에 대한 권력을 최종 권한을 행사하게끔 지금 나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종적으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왕이 계승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여를 하셨는데 그것을 실행하게끔 나단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실행하게끔. 지금 다윗이 왕이 그 후계자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한테 위임받았습니다. 뭐 다윗이 잘나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그 권력을 행사하게끔 나단이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력을 위임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권한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한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게끔 나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완벽해서 인격이 뭐 흠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이렇게 밧세바를 통하여 공포하도록 확실하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반역자가 되리이다. 다윗이 만약에 당신께서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면 밧세바와 자기 아들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에 성공하면 제일 먼저 누구 죽이겠습니까? 다 솔로몬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밧세바. 그러니까 당신이 나서서 빨리 결정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권력이 어느 왕에서 어느 왕에게로 이어지고 승계가 될 때, 그것이 뭐 인간적인 과정,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나단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중요해요. 인간적인 이 권력 다툼 아닙니까? 권력 다툼이고 암투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단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나단이 왜 솔로몬을 선택하고 또 아도니아의 반란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설득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위협받게 하셨는가? 그것은 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쓴 겁니다. 솔로몬을 볼 때 좀 하나님 나라의 적격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걔가 왕이 돼야 돼? 제 동생인데. 왜 걔가 왕이 돼야 돼?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 만든 왕이었는데, 왕이 아무 말도 없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높여갖고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계략,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나단을 통하여서 병들어 있던 다윗을 일깨워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지만이 항상 그 형통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항상 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